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이제 육각형 별이죠. 삼각형 2개 붙여놓은 거. 그게 이제 다윗 왕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벌써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렸지요. 자,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육신적으로요. 그게 돌 던지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입니다. 대부분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때 당시에 칼 같은 거는 저게 왕이나 아주 고급 장관이나 이름이 아니면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요. 창이나 이런 것도 뭐 특별한 군인이 아니면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나무를 깎아 만든 이런 저게 창이나 돌멩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싸웠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유목민이다 보니까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이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와가지고 이게 자꾸 물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그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배우는 기술이 돌 던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물맷도 던진다 그러죠. 이렇게 잡아서 휙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유목민들이 하고 있는 기술이 이제 돌 던지는 기술이죠. 다윗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양 한 마리도 안 잊어버리려니까 이제 아무래도 돌 던지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늑대나 사자나 곰이 오면은 맞춰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때는 뭐 흔한 일이니까 들짐승 와가지고 이렇게 채가는 건 흔한 일이니까 아무리 돌 던진 기술이 있어도 웬만하면 좀 피하죠. 양 한 마리 잊어버리는 게 낫지. 굳이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하다가는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대부분은 이제 잘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이 곰이나 이 사자를 와가지고 맞춰가지고 기절시켜 놓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쌓은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스킬, 실력은요, 어떤 면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양이 염소 치는 데 누구나 갖고 있는 기술이고, 고급 기술이 아니죠. 고급 실력이 아닙니다. 그냥 목동이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골리앗과 만날 때 큰 이제 일이 벌어지죠.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맞춰서 죽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실력도 있으면은 감사할 일이지만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는 게 뛰어나봤자 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왜 복음가의 사람들이 좀 성실해라 이만 한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진짜 증인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정말 드러내는 증인되는 그 사건을 만들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한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한 얘기예요. 아니 물맷돌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골리앗이 내가 개냐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내가 너를 오늘 완전히 들짐승의 밥으로 죽였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하나님 처음에 모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 던져 죽였어요. 이러니까 이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어버렸고요. 다윗 본인에게는 진짜로 응답받는, 육신적으로도 큰 응답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고 우리가 작은 일, 우리가 맡은 일을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사건 만드십니다. 여러분 증인되고 육신적으로도 응답받을 사건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 되고 맞는 말이고요. 우리 돈도 모아야 되고 그죠?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워서 주는 그런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주세요. 자, 이래가지고 다윗이요. 사울왕의 이제 실제적인 사위가 됩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니까 큰 위기 속으로 몰고 갑니다. 다윗도 큰 어려움 당했죠. 그것도 사울왕, 자기의 장인이 되는 사울왕을 통해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일단 사울왕이 악신 들려버렸어요. 근데 이 악신 들렸는데 완전히 내가 다윗을 안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니까 사람들이요 노래를 지었다니까요. 다윗이 하수 전쟁을 잘하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계속 이기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사울왕이 그걸 듣고 야, 내 신하가 나보다 큰 만큼 있구나. 이렇게 귀한 신하가 있구나. 이게 정상인데 내보다 인기가 많아? 이래가지고 완전히 악령에게 더 충만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다윗에게요 너 우리 딸과 정식적으로 결혼해야 되니까 블레셋 100명을 죽여서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100명이 어떻게 싸우고 이깁니까? 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죽을 걸 생각하고 그래 보낸 거예요. 웬걸요 다윗은 200명을 죽이서 왔네요. 이러니까 이제는요 단창을 막 던지잖아요. 악신 들려가지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내가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군인을 보냅니다. 자기 딸 미갈과 같이 있는 신혼집에 보내요. 그때 미갈이 알고 다윗을 도망 보내죠. 자, 이렇게 해서부터 다윗이 그때부터는 이제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 적군인 블레셋에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숨었는데 이 블레셋 보니까 왕이 보니까 이 신하들이 보니까 아니 이거 지금 우리 골리앗 죽인 그 다윗 아니냐 우리 죽여야겠다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입에다가 수염에다 다 침을 묻혀가지고요 완전히 내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잖아요.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요. 이 사울왕은 또 가만히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니까 군인들 데리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의 위기를 넘기는데 특별히 2번 정도는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왕은 막 회개하고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놓고 또 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냐 아예 블레셋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 신하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도저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울왕인데 언젠간 잡혀서 내가 죽겠구나 이래가지고요 이제 신하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방황하는 시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니까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울왕이 죽어가지고 다윗이 그 왕자리를 물러받아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하들이 있는데요. 신하들이 전부 다 사울왕들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상 그 상태에서 왕이 돼도 이 신하들 때문에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궤 중심에 이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은요,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요, 전부 다윗과 연결시켜 놨어요. 그 사울왕 때문에 고통받은 자, 도망 다닌 자, 또 억울함 당한 자, 그죠?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사람은요, 자기의 가족들이요, 다윗에게 붙었어요.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왔을 때 형들이 했다니까 네가 교만했다면서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가족들이 전부 다윗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인원이 성경에 보니까 400여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경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는요, 위기를 만나봐야 돼요. 어려움 당해봐야 돼요. 그죠? 어려움 당해라가 아니고요, 경험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체험하게 돼요. 안 그러면 다 말뿐이잖아요. 그죠? 그거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왕이 되어야 될 모든 환경,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셉도 왜 노예가 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는 절대로 경제를 배우고 세계복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부자인 보디발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권력도 있는 이 보디발의 집에 보내가지고 경제 배우기 만들었어요. 나중에 감옥 가가지고 정치 배우기 만들었어요.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 증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면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언약 전할, 그럼 총리가 돼야 되니까 그 배경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여건, 그 가운데 생기는 많은 문제, 위기, 여러분, 그 위기 자체를 보면 안 됩니다. 위기를 통해서 오는 많은 고통들이 있죠. 그거는 직접 당해야 되니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 문제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배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빛의 경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만남의 축복 하나님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증인으로 쓸 수 있습니까? 거의 모두, 거의가 아니죠. 다 100%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의 시대 때, 문제 당할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은요, 다윗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됐죠.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게 뭡니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었는데도.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중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 있어도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죠? 예, 어렵다 이래야 되지, 어려운데 막 행복하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약간 정신질환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당하면 고통 당할 수 있어요. 슬프면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사울왕을 전쟁터에서 보내버렸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사울왕의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그 3명을요, 그 전쟁터에서 같이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단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요나단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또 믿음의 우정,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요나단이 직접 한 고백이 네가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나단도요 데려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이 살아있으면은 다윗이 왕이 돼도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사울왕이 직계 아들이잖아요. 정치랑이 그렇거든요. 전부 관련된 인맥들이요 요나단에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나단에 쏠리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궤 중심에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후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작업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좀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생사하복, 모든 인생과 모든 세계사와 모든 교회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리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보거든요.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는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움직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왕의 마지막 아들은 이스보셋은 살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도 왕이 되죠. 다윗은 유다 왕이 되고요.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됩니다. 땅덩어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도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할 때도 이 유다가 그렇게 땅이 큽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한 7년 동안 돼지 상태에 있었지만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국력이 막강해졌거든요. 사실 이스보셋은 11지파가 따라왔지만 힘이 없었어요. 얼마든지 끝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기다렸어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래서 전혀 손대지 않고요. 이 12지파 전부 다 한 나라로 통일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것이 아니고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실패라는 거 없습니다. 실패로 보이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딱 주셨어요. 그거 성취됩니다.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그 큰 그릇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부분적인 다 계획이 주어져 있어요. 그거 성취될 때까지는 사실상 죽지도 않아요. 아이고 죽어야지 나이 들다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뭐 그런 마음도 없겠지만 그런 마음 있다 하더라도 안 죽어요. 사명이 있는 즉 안 죽어요. 그죠? 사명 다하면은 나이가 어려도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사화복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다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뭘 주의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계획을 줬기 때문에요. 그 언약은 성취된다니까요. 조금 고생하면서 성취돼요. 좀 평탄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좀 이리저리 좀 터지다가 가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움도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여러분이 진짜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배경을 만들고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육신을 좋아하니까요.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 주신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로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영적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주어진 영적 문제는 재앙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영적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죠. 너무 육신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 통해가지고요.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 전달, 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보막 언약 성취,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12지파 하나님 싹 다 이뤘습니다. 근데 나이가 130이 돼가지고 얼마큼 성공했냐? 바로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직접 축복을 했어요. 왕 앞에 가서 왕을 축복했다니까요. 그래 바로왕이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니까요. 이 야곱이 몇 살 정도 됐냐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얘기했죠. 내가 나이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130년밖에 안 살았다는 거예요. 많이 살았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건 겸손한 표현이고 진짜 고백을 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고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으세요. 다른 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만 있어도 돼요. 내가 가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기도 조금 하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어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배경을, 훈련이라는 배경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돼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큰 응답을 누립니다.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공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죠? 1번 보겠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는 다윗. 다윗은 진짜로 성공해 버렸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었어요. 영육간에 다 성공해 버렸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1번 보니까 육신적으로 가장 복된 자리에 서 있었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언약 전달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 언약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뤘어요.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거. 예,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세 번째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세 가지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뤘는데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분, 2분 보니까요, 언약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백향국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언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본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 옆에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이 당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이 선지자가 옆에 딱 있었어요. 다윗이 육신적으로 성공한 걸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얼마큼 큰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었냐. 자기가 성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진짜로 이 언약을 전달해 줄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말씀을 끼고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왜 기독교인 중에 성공자가 많지 않고 또 부자가 많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봤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을 좀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평신도들은 전부 다 부자였습니다. 전부 다 성공자였어요. 성경이 그랬고 교회사가 그랬습니다. 또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요, 전부 성공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요, 잘 알잖아요. 이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경제에 좀 문제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내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문제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모세는 80이 시작했다니까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해야 되니까요. 정말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 헌금 문제예요. 헌금을 했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쓸 경제가 없다는 것은요, 그건 경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힘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 있어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육신 문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운동, 이 뭡니까? 호흡, 음식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모든 사람, 불신자들이요, 심지어 예수님 사람들도 전부 다 스위트홈을 꿈꿉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락원이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린 곳이라니까요. 빨리 미션홈 회복하라는 하나님이 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24시간 복음의 말씀, 24시간 언약기도, 24시간 증인으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되니까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 딱 오르신다니까요. 물론 성공이라는 개념이 꼭 왕이 돼야 됩니까? 뭐 재벌이 돼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응답의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응답의 자리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성공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시간표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다윗 통해서는 성전을 이루지 않겠다 했어요. 그 아들 통해서 성전 짓겠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어요. 왜요? 모든 재료 다 준비했어요. 모든 경제 다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 줄 때는요, 반드시요, 시간표라는 거 있는 거예요. 세계보험에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결국 이거를 성취해야 되니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절대로 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3번에 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절대 성공입니다. 그 약속도 주셨어요. 사무엘 7장 15절에 나와있죠.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불신자하고요, 구원받은 백성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실패하지 않습니까? 성공, 실패에 포커스가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하냐 실패하냐 거기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공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삶이거든요.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메시아의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성공은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응답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보니까요, 언약 안 있는 자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질 때 항상 근본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죄. 그게 뭡니까? 사단. 그게 뭡니까? 죽음. 왜 이걸 봐야 됩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몸이 아픈 게 문제입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왜 왔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전부 다 근본 문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관심을 둔다면은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채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영적 죽음. 이 선악간 먹은 그 범죄를 보고 원죄. 그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죠? 악령에 잡혀있는 자, 사단의 손안에 있는 자를 복음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사단이 꺾여요. 악령이 꺾여요. 진짜 경제 회복하려면요, 여러분 경제 시스템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으세요. 그죠? 그 꺾으라니까 또 뭐 귀신이나 나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꺾으라는 얘기가 그리스도께 맞추라니까요. 복음에 맞추세요, 경제를요. 여러분의 건강을요, 복음에 맞춰서. 아니, 복음 안전할 건데 뭐 건강해서 뭐 합니까? 타락할 거 더 하겠어요? 차라리 아픈 게 낫지. 건강에 가서 맨날 수독에 빠져있고 건강에 가서 맨날 이상한 짓 하고 아픈 게 훨씬 나요. 그래야 여러 사람 괴롭히지 않아요. 그거에 맞추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맞춰버려요. 그럼 건강이 회복돼도 감사 안 해도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가정, 우리 집안이 복음 전하지 않을 각 집안이면 뭐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지요. 차라리 짓고 싸워야지. 내가 이 고생하는구나. 그래 그리스도 붙잡고 이래야지. 차라리 그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 화목회가 나타난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요 가정이 멸망당하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죄와 사단과 이 죽음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있다면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증인돼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저도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저들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사랑하신다.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크신 일을 하겠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저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목사 됐는데 영적 문제 많았기 때문에 목사 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말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엔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돈 있어도 돈 없고 없어도 있더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세계보말 경제하라고.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그런 문제도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듣는 그 자리에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고 언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처럼 참된 성공자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